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사실 이 장면을 가장 잘 표현한 사자성어는 바로 동상이몽입니다. 같은 침상에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으로 같은 상황에서 다른 생각을 한다는 대표적인 말입니다.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큰 기적들을 이용해서 로마의 정권을 물리치고 해방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로 인해 제자들과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에 딸려오는 물질에 대한 욕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겉옷,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그렇게 환호하며 소리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생각이시죠. 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부활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던 것이기에 죽음 그 자체만을 놓고 보면 사람들에게는 실패이기에 생각할 수 없는 과정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런 동상이몽은 지금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고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고난, 역경, 수고와 헌신 없이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삶이요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는 진정한 꿈과 행복, 성공을 향해 가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이 꿈과 행복에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기 원하는데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꿈을 꿉시다. 반대분에게도 인사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꿈을 꿉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여기서 바리새인, 니고데모, 유대인의 지도자, 그런데 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문장 하나로 여기에 등장하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풍성하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볼까요? 먼저 그의 이름을 살펴봅니다. 니고데모, 헬라어로 니코데모스라고 합니다. 니코와 데모라는 말이 합쳐진 것이죠. 니코는 무슨 뜻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아주 자주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바꾸면 니케가 됩니다. 뭘까요? 들으면 반드시 또 금방 알게 되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보여드리면 니케, 지금은 영어로 발음이 바뀌어서 나이키가 되었습니다. 나이키, 이 니케라는 뜻은 승리라는 뜻입니다. 성공이라는 뜻이에요. 스포츠 업계에서 전 세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업체입니다. 바로 승리, 성공이라는 뜻으로 이 나이키가 만들어 놓은 신발과 옷을 입고 이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하자라는 의미로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니코데모스, 데모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성공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승리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부터가 그렇죠.
니고데모를 가리키는 말만 봐도 성공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은 서기관들이 제정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의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바리새인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었죠.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전부 모두를 합친다 해도 6천 명이 정원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 유월절을 이야기할 때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400만에서 800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숫자는 더 많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서 6천 명이 정원으로 바리새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6천 명에 들었다는 것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또 하나 기억나시나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그랬죠. 유대인의 지도자는 그 6천 명 중에서도 70명으로 압축이 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는 법정, 이 유대인의 최고의 법정인 사네드린이라는 곳에 있는 사람인데요, 이 법정 정원이 7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니고데모는 탑 중에서도 탑에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성공한 사람, 승리한 사람, 니고데모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지금 밤에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를 만납니다. 자, 2절입니다.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그렇게 최고의 성공자였던 니고데모가 당시 뜨거운 이슈를 몰고 오긴 했지만 예수님은 그냥 나사렛이라는 시골의 아주 어린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방랑하던 그냥 예언자에 불과했습니다. 잠시 이슈를 몰고 왔을지 몰라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만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한밤중에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그날 처음 만났지만 이미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까 제가 3장 1절을 읽어드릴 때 그런데라는 단어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라는 단어는 이 전 사건과 이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2장 말씀, 지난 시간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될 때 표징을 가지고 믿음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출발점에 있다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그들을 다 의탁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문과 수많은 이 기적과 표직들을 보면서 이 또한 믿음의 출발선에 올라선 것이죠. 그것이 너무 궁금해서 지금 예수를 찾아온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의 그 출발선에 들어서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올 이유가 없어요. 본인은 지금 최고 클래스에 성공한 사람이고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다는 것은 지금 뭔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이고 뭔가 또 다른 믿음이 자기 안에 쌓이고 있다는 증거이죠. 그러나 그런 믿음의 출발점에 있었지만 아직은 예수님과는 동상이몽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전하시는 것도 하나님 나라요, 니고데모가 관심이 있던 것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듭나야 한다. 지금 여기서 잠깐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은 잠시 뒤로 해놓고요, 거듭나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한번 지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듭나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아주 오래 다닌 사람들이라면 거듭나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단어를
아주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아주 많이 쓰는 단어일수록 정확한 의미와 개념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많이 쓰는 단어와 상황도 매 순간 점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더라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다시라는 뜻이죠. 나다라는 뜻은 태어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born again 이라서 영어 성경의 해석을 가지고 와서 다시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우리 안에 가슴 박혀 있어서 시대가 계속 바뀌어도 성경의 언어들이 바뀌어도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듭나다 했을 때 무엇이 거듭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라고 했을 때 무엇이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일까요? 이건요 아주 철학적이면서도 인간론에 관련된 일인데요. 그래서 한번 이제 과거로부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론을 처음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은 그가 5세기경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플라톤은 우리 인간을 육과 혼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육은 뭔지 설명 안 해도 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플라톤이 말하는 혼이 무엇일까요? 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이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육신과 혼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절대자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선 이 이성, 마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 육신을 가지고. 근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지금 당장 미국에 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이성과 마음을 가지고는 미국을 상상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플라톤은 이 육신 안에 이성과 마음을 가두어 놓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진정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게 한다는 것은 이 육신을 벗어나서 이성과 혼이 살려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이고 구원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플라톤이고 그 시대 사람들은 이 겉으로 보이는 육신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헛되게 여겼어요. 아주 이성과 마음만 귀중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상은요 지금 이 시대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오늘날 가장 유명한 철학자의 인간론도 비슷한데요. 예일대 교수인 셜리 케이건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아주 비슷하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죽은 다음에 남는 것이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이 교수는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죽은 다음에 영생이 있을까? 라고 물었을 때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왜 그럴까? 라고 봤더니 인간은 몸만 있다는 거예요. 몸만. 그럼 이성과 혼은 뭐냐? 라고 했을 때 이성과 혼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육신의 뇌의 작용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신이 다 되어서 죽으면 그냥 사라진다는 거예요. 무라는 것으로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의 모든 것들은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셜리와 이 케이건과 우리 플라톤의 사상이 아주 비슷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성경에서는 육과 혼과 또 다른 무언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뭘까요?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그 피곤하고 힘드신 분들 옆에 잠깐 깨워주시면서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에서는 이렇게 인간이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육이죠. 그 다음은 혼입니다. 이 혼도 플라톤이나 이 셜리 케이건 교수가 말한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이성과 마음을 뜻해요. 뇌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입니다. 영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바로 인간론의 핵심 논쟁점이죠.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확하고 확실하게 자기 입장을 표명해 주십시오.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영의 존재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곳곳에서 영에 대한 말씀이 있기에 저는 그것을 사실로 여기고 출발점에서 출발했으며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지금 살고 있고 많이 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출발선에서 출발한 것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영을 이 몸과 이 혼을 만들 때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자신의 일부를 떼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육신을 만들 때, 그냥 육을 만들 때 우리 영이 자연스럽게 따라서 부록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이 모든 육신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부를 떼어서 우리에게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어 놓으신 후에 하나님의 일부를 떼어서 영이라는 것을, 성령이라는 것을, 호흡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우리 안에 실제하는 또 다른 실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내 안에 내 삶의 주인을 나로 삼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밀어놓고 영이신 하나님만을 더 주인으로 높여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면 말이죠,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뇌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은 살아서 천국이든 지옥이든 어디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중생, 다시남, 다시 태어나는데 다시 태어날 때는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영과 영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전에는 무엇이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단절되는 것이죠. 나의 존재가 그냥 무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나는 오직 유일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존재이고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 그 형상 따라 내가 계속 살아간다면 죽지 않고 혼과 몸이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병들어도 우리는 슬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나의 안에 있는 영, 새로운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이런 육 아픔, 이런 모든 관련된 아픔들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영을 인지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안에 영으로 함께하고 계신데 선악과를 따 먹으면서 자기가 삶의 주인하겠다고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밀어 제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기 중심으로 죄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죄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살인, 도둑질, 이건 죄의 열매입니다. 죄의 본질은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나만을 위한 삶, 내 뜻대로 사는 삶, 자기중심의 삶,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점점 밀려나고 하나님의 형상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갈등, 다툼, 심지어 전쟁, 교만, 욕심, 판단, 시기, 질투, 폭력 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지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영이 제대로 활동을 하겠습니까?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말씀으로 예수님과 니고데모로 이렇게 돌아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 거듭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태어나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멘. 니고데모는 기존의 교육과 철학의 체계에 도저히 지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율법에 있었던 모든 조항들을 내가 지키려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그것을 지키면서 내가 다시 태어나보고자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거듭나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봤는데 안 되더라. 그러면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되면 육신으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는 이 모든 율법을 지키기에 최적화된 삶이었지만, 어떻게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며 흠이 없이 살아갈 수 있었지만, 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날 자격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물어보는 겁니다. 표징을 표적을 행하는 예수여, 그럼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적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질문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잠깐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살아보셨잖아요.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게 노력을 해도 내 안에 쓴뿌리 때문에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 그 율법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어렵잖아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면서 실망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남의 속도 모르고 그렇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동상이몽입니다. 자, 예수님의 해석과 니고데모 해석이 다른 것이죠. 그럼 무엇이 다시 태어나는 것인지 우리가 잠깐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시고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조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기도할 때도 내 영을 위해서, 혼을 위해서, 이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살아갈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기본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집중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거듭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살펴보겠습니다. 겟나오 아노텐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겟나오는요, 애를 낳다, 일으키다, 생기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노텐은 아노, 위로라는 뜻과 센, 다시라는 뜻이 합쳐져서 이 율법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다시 태어나다라고 조합을 해서 이 단어를 해석한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 두 단어를 합쳐서 다시 태어나다라고 해석했던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의 모든 이들의 개념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이 생각, 내 마음이 생각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단어로 일반적으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다음 PPT를 보여주실까요? 예수님은 완전 다른 뜻으로 거듭남을 해석한 것입니다. 다음 PPT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서 예수님은 위로 다시 일으켜지다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즉,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땅에서 어느 율법을 다 지킨다 해도 절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어느 정도 기적과 표적은 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완전히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보기 위해선 위로부터 다시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와 주셔야,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야 다시 태어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위로부터 다시 내게 내려오셔야 되는데 요한일서 4장 16절에 정확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
위로부터 다시 일으켜지는 것,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다 같은 말인데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올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미 우리 안에 놀라운 사랑이 가득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그것을 간구하며 내 안에 있는 사랑을 펌프질할 수 있도록 나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그래야 사랑이신 하나님 따라 내가 다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혼과 내 육은 썩어지고 죽는 것이 섭리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의 영은,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날마다 새롭게 깨어나서 건강함으로 장성한 성숙한 분량으로 서 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겠습니까? 영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을 살찌우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을 살찌우기 위해서 그만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래서 거듭나야 하는 것은 몸이 아닙니다. 몸은 아무리 고쳐도 늙고 병드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혼도 아닙니다. 내가 나이가 들면 치매가 걸릴 수도 있고 생각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흙으로 버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하고 거듭나야 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남은 거 하나밖에 없죠. 영입니다.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중심에 핵심적으로 만날 것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잘 생각해 두고 또 기억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의 영을 어떻게 하면 단단하게, 또 나의 육신은 쇠퇴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좌절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을 수 있고 영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흰머리가 자꾸 나서 자꾸자꾸 일어나도 계속 피곤함이 가시지 않아서, 또 뭐가 있죠?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확실히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있으면 모두 그렇잖아요? 참 안 보여요. 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육신이 지금 이 힘든 것 때문에 슬퍼지잖아요. 내가 옛날에는 운동장도 20분, 40분 뛸 수 있었는데 안 돼요. 노래도 너무 잘했거든요. 성대가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너무 슬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긴다면 육이 후퇴해진다 할지라도 슬프지 않아요. 영에 대해서 날마다 새로운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우린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니까요. 동상이모, 니고데모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니고데모는 그렇게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지만 이후에,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을 돌이켜요. 그래서 위로부터 나시는 그 거듭남에 대해서 깨닫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의 생각을 예수님께 맞추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다시 일으켜진 사람이 된 것이죠. 진짜로 거듭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 니고데모는 영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죽어가는 사람을 다시 살리십니다. 기드온 같이 빌빌거리는 사람에게 너는 큰 용사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 같은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에게 너는 반석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삭개오 같이 외롭고 열등의식 가득하게 살았던 사람에게 찾아와 주셔서 외롭니?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해줄게 라고 사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위로의 영이 그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하니까 그 사람들은 거듭나게 된 것이죠.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살고 싶습니까? 거듭나고 싶으세요? 그럼 하나님의 영,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사랑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린 살아나니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고백이 우리 각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우리의 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게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로 오시옵소서. 주님이여 사랑이여 내게로 오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용서와 배려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이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품을 날마다 받아 누려서 그 사랑을 누리면서 새롭게 거듭나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험담 등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하고 살아가는 원수된 삶, 전쟁과 같은 삶 우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로 와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사랑으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날마다 나 안에 가득하여서 내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을 나로 삼고 살아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내버리고 편견과 판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기보다 모든 사람들을 비판으로 정죄하며 판단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버지 우리가 있는 곳곳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팔을 벌립니다. 그래서 두 눈을 하늘을 향해 올립니다. 아버지 그래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일부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일부여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내 욕심대로 자기중심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외면한 채 하나님의 영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날마다 원수들과 싸우고 내 마음이 그것을 품지 못하여 아프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은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낙심하며 낙담하였습니다. 육신의 고통과 관계의 어려움과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저 좌절만 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중심으로 기억하고 중심으로 기도하며 살아야 될 것은 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을 사용하고 그 영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며 그 영을 위해서 우리의 관계를 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이요 요건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옵나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어깨동무해 주셔서 지금 어려운 순간들을 주의 은총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바라보며 사랑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 각처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에, 장례당한 가정에 슬픈 모든 유족들 위에, 그리고 새로운 믿음의 가정으로 출발한 그 가정 위에, 또한 전쟁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나라와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우리나라를 위해,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